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8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6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 잘 살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남은 삶이 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사신 증거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것이 내가 잘 산 증거요, 또 앞으로 잘 살아갈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 리딩 지저스 바이블 이제 21주째 잠언서를 보았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혜서입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지혜서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인데, 이 잠언을 보면 우리말은 번역을 참 잘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마살입니다. 이 마살은 영어 표기처럼 속담, 객언, 또 뭐 교훈,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한자 음력을 따라서 잠언이라고 했어요. 이 잠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씀이다.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의역인데 너무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잘 살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취해서 인생의 길을 방황하고, 그리고 신기루를 쫓아서 많은 세월들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이, 아니 수많은 인생들이 세상에 취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기루를 쫓아서 낭비하는 그 인생을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정신을 일깨우고 삶을 일깨워주는 말씀, 그래서 잠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우리가 잠언을 지난주 읽으면서 많은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사람이요,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지혜롭게 하고요, 교회생활도 지혜롭게 하고, 찬양을 해도 지혜롭게 하고요, 그리고 봉사를 해도 지혜롭게 하고, 뭘 하든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그것이 잠언의 내용이에요.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이 쫙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규범적 지혜가 있고, 그리고 반성적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규범적 지혜, 잠언 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욥기와 전도서인데,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무엇인가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규범적 지혜인 잠언, 이 잠언은 일상적인 거예요. 정해진 패턴이에요. 자연의 이치요, 순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이치들이 있습니다. 이 규범적 지혜를,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반성적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일상적인 것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역공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 불허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건 내일 새벽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일상적인 규범의 이 자문서 내용 가운데 친구를 잘 사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자문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가 친구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경우 있죠.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친구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요 인생이 완전히 틀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친구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지금도 살맛이 나는 분들 계시고요, 친구 때문에 무너졌던 사업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 때문에 인생이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문은 실제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 그렇죠. 정말 많은 친구가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많은 친구가 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사귀어 왔습니까? 정말로 많은 다양한 친구들이, 교회 친구도 있고 사회 친구도 있고 학창시절 친구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많은 친구 사귀어 왔어요. 지금은 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SNS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카톡 친구 있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인스타 친구도 있고, 팔로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는 카톡에 친구가 1,000명이 넘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친구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또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과 소외감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많은 온 오프라인으로 과거에 없었던 그 온라인 친구까지 우리는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소외감과 외로움이라.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 핸드폰에 카톡 친구가 1,000명도 넘고,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수백 명이 돼. 그런데 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낼 때, 내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많이 힘들 그때에 누구한테 전화 걸지 핸드폰 펼쳤는데 막상 그 수백 명 가운데 누를 전화번호가 마땅치 않아. 야밤에 내가 정말 급할 때 그 핸드폰을 열고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를 누르지 참 마땅치 않아요. 저도요 암입니다. 암 선고를 딱 받았을 때에 캐톨릭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브란스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 머릿속으로 모든 지인들, 관계가 있는 분들 쫙 돌려봤어요. 제 아내와 관계 있는 분들까지 다 돌려봤어요. 명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할 사람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전화를 불러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좀 알아봐줘. 그 말을 부탁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주었어요. 직접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해서 갔어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고민돼요. 근데 이때 누구한테 전화 한마디 하고 내 사정 이야기 한번 하고 기도라도 한번 부탁하고 싶은데 막상 전화기를 펼쳤는데 그렇게 수많은 친구들 가까이 지내고 늘 밥 먹고 가는 친구들인데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전화번호가 눌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급하면은 새벽 4시고 1시고 2시고 상관없어요. 전화를 서슴지 않고 누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많은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가 해로움을 끼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밀착되어 있는 친구,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잘 보십시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모든 시간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모든 시간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래요. 그리고 위급할 때에 도움을 주는 친구.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언제나 늘 곁에서, 언제나 늘 내 곁에 밀착되어 있는 친구. 어떤 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때에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그리고 내가 절박할 때, 위급할 때에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에는 보면 친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어떤 친구, 이 친구를 읽는데 부터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이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았어요. 맞아, 나는 이 세리들, 이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나사로를 향하여서 우리 친구라고 그래요. 나사로만 친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친구라고 해요. 우리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는 친구 같은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때는 친구 같은 엄마로 느껴지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일까요? 아버지가 어느 날 어떤 때는 친구 같은 아버지로.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아빠를 친구 같은 아빠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인데 어떤 때는요, 부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애인 같고 친구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친구 같은 부부.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서로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지만은 그런데 친구 같은 사람, 그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좋은 일.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친구와 같아. 우리 예수님이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그러나요, 그 예수님이 어떤 때는 내 정말 너 절친의 친구와 같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친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늘 가까이 계시는 친구예요. 우리 18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밀착되어 있어요. 이 어떤 친구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친구는 예수님은 그 어떤 형제보다도, 아니 부모보다도 우리와 더 밀착되어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둘도 없는 가장 친밀한 친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사랑이 끊이지 않는 친구예요. 잠언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에 사랑하는 친구. 어떤 친구일까요? 예수님 외에 있을까요? 모든 시간에 at all times, 모든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이 많은 울림이 되었어요. 또 27절을 보면서 저 말씀에 그렇게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모든 시간에 사랑하는 친구,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모든 시간에 늘 가까이 나의 절친이신 예수님.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절친 친구는 언제부터 친구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된 친구도 있을 거고요, 유치원 때부터 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친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예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돌보고 있는 것이,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요, 왜 중요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맺어지죠? 만났어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 좋네, 마음이 맞네, 그래서 친구가 돼요. 그러다가 수가 틀리고 문제가 생기면 떨어져요. 그러나 생기기도 전부터 사랑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 언제부터 사랑한 거예요? 이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예쁜 짓 하니까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은 복중에 이미 잉태하였을 때부터 사랑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저도 좀 섭니다마는, 아기를 딱 잉태했다고 하는 그 소식 벌써 3주만 지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면서 요즘은 다 예명은 기초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우리 3040 세대들은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기는 아직도 아기를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아기를 가질 그 생각에 기뻐하고요. 앞으로 나는 이런 아이를 낳을 거야. 앞으로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성장할 거야. 아직 잉태도 안 했어. 그러면서 벌써 생기지도 않은, 같지도 않은 아기를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그 자식은 부모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친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왜? 조건 때문에, 마음이 맞아서 사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식은 낳기도 전에 이미 내 뱃속에 있을 때, 아니 결혼해서 아기를 가져야 될 그때부터 부모는 벌써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자랄 때는 더 사랑스럽지만 잘못하고 집 나가고 속썩이고 그래도 그 사랑이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그보다 더 훨씬 전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상황이 받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친구입니까? 사랑이 끊이지 않는, 모든 시간에, 태초부터, 우리가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반듯하게 살아갈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라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여러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불탈 때에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냉담할 때에도 어떤 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친구일까요? 예수님은 위급할 때, 절박할 때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절박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진짜 친구는 그만큼 가깝고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런데 그것은 비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의 절박함,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과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도 호흡이 끝나면 영원히 불타는 사망으로 떨어질 그 위기에 처해서 하루하루를 사르는 판을 긋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배가 굶주릴 때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괴로운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거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처지와 어떤 위기와 어떤 절박한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고 도우기에 능하셨습니다. 우리의 정말 진정한 절박할 때 도움이 되는 친구,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렇습니다.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돕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모와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였습니다. 제 딸아이하고 같이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그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는 우리 오빠하고 나하고 다 출가하고 나면은 반려견 키울 생각 있으세요? 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빠 반려견 그랬어요. 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데요? 야, 너희들 어릴 때 너희들한테 뭐 해가 되지 않겠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컸으니까 아빠, 우리 다 출가하고 나면 아빠 반려견 키울 생각 없으세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NO라고 답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놓으라고.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있는데 왜 반려견이 필요하니? 자기들 떠나고 나면은 외롭고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반려견이라도 한 마리 키울 생각이 없느냐 물었.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배우자가 있는데 반려견까지 또 마음을 빼앗기. 제가 그 말을 하고요, 돌아서 이제 계속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워요. 여러분, 반려견을 왜 키우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저 힘들고 번거롭고 돈도 들고 신경도 쓰는데 왜 키울까? 왜 키울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키우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반려견 한 마리라도 있으면요, 내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또 함께 했던, 평생을 같이 했던 자식들도 어느 날 떠납니다. 배우자도 어느 날 떠나요. 부모님도 떠나시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한둘 떠나십니다. 그러니 딸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강아지라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강아지 한 마리도요, 내게 친구가 되어주면 내 인생길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하물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끊이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친구임을 우리가 믿고 인식한다면, 이 험한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함께 한다면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 여러분에게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변치 않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늘 가까이 하시고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절박할 때 도와주시는 우리의 절친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친구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친구느냐고요? 친구는 서로 상호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이 친구를 위하여서 시간도 내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부르면 달려가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대해서 냉담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절친이신데, 예수님 편에서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내가 선뜻 달려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내가 돈을 선뜻 내어놓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가?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예수님이 교회예요. 보이는 예수님이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 교회가 필요하다면 내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고, 우리 친구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선뜻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 친구 교회가 내가 필요하다면 밤이고 낮이고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새벽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이야기하면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나의 친구로 늘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의 필요 앞에,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 예수님이 때로는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나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친구인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친구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친구됨을 내 삶의 실제에서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고 친구 만들 수는 있습니다.
돈 있을 땐 친구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면 친구들 다 떠나죠. 누가 보면 15장이면 탕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들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는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친구도요, 공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친구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세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의 친구 되고 친구됨을 누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이렇게 좋은 친구가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앙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세요. 좋은 기도의 친구가 되고요, 함께 전도하는 전도의 친구도 되고요, 함께 섬기는 봉사의 친구도 되고요,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서 여러분에게 밝힐 것이 하나 있는데요, 20년 전에 지금까지 제 목양실에 제가 아껴두고 있는 패가 하나 있어요. 패. 그 패가 뭐냐면 추대패입니다. 추대패. 추대정 서울서교회 이병렬 담임 목사님을 제4남전도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여 이 정패를 드립니다. 2006년 1월 6일.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전도회 원래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이 패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제4남전도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여 이 정패를 드립니다.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뭐 명예회원으로 추대하여 패를 주는. 그런데요, 저 추대패를 받을 때 저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 그때는 막내였는데 지금은 2남전도회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저 추대패를 받는데요, 그 추대패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 내가 이 교회에 그냥 담임 목사가 아니고 식구구나.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교회에 말뚝을 박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이제서 밝히는 이유는 그때 밝히면 또 많은 전도회에서 담임 목사인 저도요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 새 식구들, 새 가족들 서로 알게 되었는데요, 전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이 예수님과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예수님, 우리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정말로 좋은 믿음의 친구, 신앙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도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신앙의 우애가 돈독한 우리 서울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 지금 내 기쁨은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러실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더욱 살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참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또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또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의 이 땅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또 우리 지체된 서로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